말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기쁨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죠. 이 변화산 사건은요, 마태복음 17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우리들이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통칭하는데요. 이 공관복음 세 곳에서 모두 동일하게 다뤘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믿고 또한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변화산 사건은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무슨 산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변화산은 어떤 산인지 우리들이 몰라요. 그냥 어떤 산을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 3명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제자 다 데리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12제자 중에 이 3제자만 뽑아서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전 되게 궁금하던데요. 네. 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모릅니다. 이유를.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탁탁탁 찝으시면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데리고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들이 명쾌하게 알 텐데 그런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늘 궁금함을 풀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추론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이 가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특별 훈련이다. 이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어서 특별 훈련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더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추론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특별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나? 여러분, 이 3사람의 공통점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름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한 성격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 하면 다혈질의 대명사.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요. 별명도 지어 주셨어요. 보아너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 여러분 이 우레가 뭡니까? 이렇게 콱 하는 이 번개 같은 게 우레잖아요. 사람의 성격이 이 번개, 우레를 닮았다는 건 뭡니까? 저처럼 욱하는, 잘 못 참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이렇게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질이 여전히 살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참 제자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자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닌가 하고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마음이 되게 가더라고요. 왜? 아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난 왜 이런 걸 잘 못 참지? 난 왜 남들처럼 온유하지 못하지? 여러 가지 우리들의 단점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들이요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주님이시든 하나님이시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결국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한 길을 걸어갑니까? 그들은요 참 제자의 삶을 걸어갑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는 요즘 김장철인데 배추 셀 때나 쓰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은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바꾸어서요 그가 참 제자로 나중에 성경 전승에 의하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하죠.
또 야고보는 또 어떤 제자였습니까? 그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의 길을 갔던 제자입니다. 또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 사도 요한은요, 그가 반모섬에 붙들려 있었지만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써내면서 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자 하는 사랑의 사도로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참 제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주님이 산을 오르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인간의 언어로는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요, 밝은 빛처럼 바뀌신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공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는데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 이 옷도 변했는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이 정도로 희게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빛 하얗게, 뭐 어떻게 저도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형상으로 주님이 그곳에서 변화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주님이 바뀌셨는가, 변화하셨는가?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를요, 이것이 바로 부활 후에 주님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들이 이 육신을 벗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 새 옷을 입으면 우리들도요,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은 우리들이 그러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변화산 사건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될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변화산 현장에는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 외에 2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모든 말씀이 사실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대표자와 모든 예언자의 대표자와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변화산,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모든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왜, 어떻게 주님이 그 완성이 되실 수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은 사건을 다룬 이 누가복음 이 9장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주제가 나옵니다. 뭐 세상 걱정,
뭐 근심, 염려 그런 걸 하신 게 아니고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변화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던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의 음성이면 누구의 음성이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음성이 처음 들려온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변화산 사건 이전에 한 번 먼저 들려온 자리가 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 음성이 있었는데 똑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이후에는 이 두 번의 경우 외에는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온 적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두 상황에서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 있는 인간이 받을 세례를 받으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사건도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음. 오늘 변화산의 이 사건도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것을 주님이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셨는가?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요. 여러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분은 없으세요. 부모는 자녀를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한 분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건 당연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의 자녀가 나에게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은 무조건적이지는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반대로 표현하면 기쁨은요,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때?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만한 언행을 했을 때, 그럴 때에 부모는 자녀로 인하여 기쁨을 느껴요. 물론 아기 때는 그냥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그냥 몸짓 발짓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이 아이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의 자녀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기처럼, 여전히 아기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아이고 잘한다 하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때부터 그 기쁨은요 어떻게 변합니까? 근심과 염려와 한숨과 눈물과 기도로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부모가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낼 때, 그때 기뻐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주님을 향하여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늘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결단하고 선언하실 때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주님이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사랑뿐만 아니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찬양하고 끝나면요, 그건 그냥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이 저희들에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너무너무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요즘 계속해서 내년에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주의 모모를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모모가 뭐라고요? 주의 말씀. 내년에 말씀이 주제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입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증명해 드립니다. 우리 신약개론을 들으시는 분들은 벌써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뭘 받으시죠?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십니다. 3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먹는 것, 그리고 안목, 그리고 교만에 대한 부분.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는가? 힘으로 이기셨나요? 너 사단 일로 와봐. 어디 까불고 있어? 사단 때리셨나요? 무시하셨나요? 아니면 특별한 힘을 발휘하셨나요? 슈퍼맨처럼 초능력을 발휘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시험도 이기게 하고 유혹도 이기게 하고 고난도 시련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말씀을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들이 내년에 마음에 두고 살아갈 텐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러한 기대감이 생기고, 그래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이기를 바라는데, 그 기쁨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듣고 나누고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저희들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모두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고요하게 잠든 이때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인생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